성탄절은 그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런데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일로 지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에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언제 정확하게 지키기 시작했냐면 AD 4세기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국교화와 더불어서 그 시기와 맞게 성탄절을 지키게 됐는데 어느 날짜를 지키게 됐냐면 로마의 동짓날인 12월 25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탄절을 검색해 보시면 어떤 나라는 1월 7일에 지키는데 그것은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집트의 동지가 7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의 그 12월 25일은 동짓날은, 그러니까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로 지켰었어요. 그런데 근데 가장 강력한 태양신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 이 절기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돌려졌다. 그러니까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태양 숭배 사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설이고요.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구속사적 날짜의 계산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이거 모두 다 사실은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나온 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수태고지를 받은 날이 추분입니다. 그러니까 9월입니다. 그러니까 총 9개월의 임신의 기간이 지난다면은 요한은 언제 태어날까요? 하지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죠. 그래서 그 교제한 그때가 엘리사벳이 6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춘분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9개월 뒤인 동지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교회가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요 4월부터 11월까지 방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12월에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월 25일 성탄절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교도들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한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했는데, 근데 왜 그렇다면은 12월 25일의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양떼를 방목하고 있는 목자들의 그 모습이 겨울일 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었냐면은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뭘 부정했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의인 또는 영웅으로 그냥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참된 빛이시며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기념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의 이 절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순환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구속사를 표현하고 있는 교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마음껏 기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옛날에 다윗이 양을 치던 곳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치던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합니다. 밤중에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밤에 우리 높은 뜰 안성교회 이 밤에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이쁜데 갑자기 큰 빛이 나서 천사가 딱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죠. 처음에 도망가고 싶고 두려워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항상 따뜻한 것만은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두려움. 하나님이란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지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신비함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한 마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사는 목자들을 위로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에 대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몰라요. 수태고지를 하던 천사는 우리가 잘 알듯 가브리엘이죠. 이 천사는 근데 이름도 없이 나타나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원래 고향이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몰렸기 때문에 방이 없었어요. 그 여관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냐면 이 농부들에게는 어떤 이런 동물들이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것이 같이 공유되는 그런 방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구유에 포대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장면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자란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역사적인 모든 사건이 미가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온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 미가서가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은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다윗의 계보의 그 왕, 예언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동네에게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그런데 구주, 주님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하던 표현이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누가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이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천사들이 이 놀라운 고백을, 이 찬양을 누구에게 들려주냐면 목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목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는 어디에 지금 누워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디에 누워 있냐면 그 구유의 포대기에 누워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이 표현은, 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마치 로마의 왕자가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좌에 황제의 두루마기를 둘러싸여서 영광을 받고 있는 그 모습과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비천한 구유의 포대기에 쌓여 누워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 이 표징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비천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다. 어둠으로 가득한 온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천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가장 비천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찾았어요. 그들은 그 동네에 아주 잘 어느 집에서 있을지 막 생각해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막 전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천한 자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듣습니다. 누군가는 듣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에 새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있다고 느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 비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날 복이나 하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나 느껴지지가 않는데 주님 어디 계실까요? 그런데 오늘 오신 예수님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힘들고 낭망하여 아무런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힘을 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만난 천사가, 이 태어난 아기, 포대기에 쌓여있는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주이며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선포하자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먼저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던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지금 이 순간 그 아기와 그를 보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화다라고 로마 황제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여야 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배지환 목사님께서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들은요, 이 찬양의 광경을 보고는 그 아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으로 봐야 됐어요. 그 누가복음 2장 20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은 그 모든 이 아이를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이 모든 일에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모르는 노래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불려준 노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집에 돌아갈 때 막 불려질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걸 막 부르면서 다녔을 거예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아기 예수께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육에 놓이신 바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경배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